오늘 하루도 일정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호와 계시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다 우리가 이제 전제 이것이 대주제 신구약 성경 전체의 대주제가 하나님은 전능자는 그의 이름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이것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은 바로 그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열조들에게 언약하시고 3대 언약이죠. 3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배웠고요. 그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5대 속성 찬양과 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직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루시는 역사, 그것이 구약 성경임을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신약에서 사복음서죠. 그러면 신약 성경 전체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이 언약의 핵심. 예,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땅이 있어야 되고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모형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서 해놓고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번창하는 거. 이후에 이 지상에서 지금 계속해서 생육하고 그러니까 중생하고 거듭나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출생하잖아요. 그럼 출생하면 만약에 이제 출생이 다 되게 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오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신 영원한 천국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잖아요. 새 땅으로 가서 영원한 새 땅에 가서는 이제 영원토록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져서 다스리게 해주는 것에 대한 그 모형이 실체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짐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계시되는 거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 예, 결국 그리스도 성취죠. 그리스도 성취. 예,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성취. 예수, 이게 이제 주제가 그리스도이시다. 명제는 그리스도 성취라는 것이 신약의 명제. 성경, 구약 성경 전체는 여호와 계시. 신약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 성취. 예, 구약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복음서는 뭔가? 사복음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구약인데 복음서 마태복음은 직임, 그 다음 마가복음은 신분, 그 다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사역, 그 다음 요한복음은 본성이라고 그랬죠. 본성. 오늘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부터 공부해 갈 겁니다. 그렇죠. 자, 이어졌죠, 이제.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로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귀납 방법으로 논리를 전개해 가봅니다. 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당신이 본성적으로 보았어. 내가 하늘로부터 와서, 이제 요한복음 공부해 보면, 당신이 본성으로 보아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왜 증거하는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유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신약 전체 속에서 말을 해야죠.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고 증거하는가? 그 말은 여호와가 계시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게 귀납 방법이죠. 연합 방법은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신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성취된 사실을 말하는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가운데서 본성을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본성을 봐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연역 방법과 귀납 방법으로 논리 전개가 이제 자유자재로 목사님들이 하실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당신의 본성을 통하여 그리스도라고 왜 증거하는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유는 신약 성경의 주제는 한 단계 주제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요한복음의 주제에서, 여기는 본성이 주제니까, 본성 이 주제에서 그 다음 단계 주제로, 거기에서 또 상위 주제가 그리스도 성취니까, 여기에서 더 상위 주제로 올라가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그럼 또 이게 왜가 돼가지고, 이래서, 또 왜 그리스도 성취를 증거하는가? 결국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기 위해서다. 다시 한번 반복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연역 방법으로 논리를 전개하려면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는 여호와 계시하는 내용이다. 여호와임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여호와임을 계시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다고, 성취됐다고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리스도가 성취됐다고 증거하는 가운데 복음서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걸 증거하는 내용이고, 그 가운데 네 번째 요한복음, 제4복음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본성을 보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보아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내용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명사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그러면 이 고유명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여호와는 사역상으로 봐서 당신이 여호와임을, 여호와만이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서 여기 박일민 목사님 하면 박일민 목사님의 특성이나 기질이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사역이나 이런 게 다 밝힘으로 박일민 목사에 대한 소개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고유명사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첫째,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 이게 대전제예요.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의 신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그러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은 세상에 아무 신도 없잖아요. 바알도 아스타롯도 어떤 신도 언약을 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이 없죠. 이런 사역을 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이분 전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주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여호와시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은 전능자라는 말과도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 언약하시고 어김없이 이루시는 거 보니까 신실하신 분이다. 이게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제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려면 역사를 주관해야 되잖아요. 당신 마음대로 주관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주권자. 이분이 참 주권자로구나. 그리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유가 뭐냐?
영원히 살아 존재하시는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내가 영원히 살아있어서 나는 이 지상의 계시세계의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야,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로구나. 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에게 약속을 하고 약혼을 하고 어기지 않고 그대로 약혼을 실현해서 결혼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언약 백성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언약을 하고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말은 사랑합니다. 자비성, 자비하신 분이다. 굉장히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다. 이런 속성들을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속성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계시한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내용이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런 당신의 내면적 속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해 놓고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본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유를 거슬러 올라갔잖아요.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계시는 신은 바로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으로서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다. 결국은 뭐냐면 여호와 계시니까 여호와를 알게 하려는 거죠. 여호와를 알게 하려는 거. 하나님이 여호와를 알게 하려는 거.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본성을 강조하는데 교재를 한번 펴보시면요. 교재가 456페이지에 나오죠. 456페이지에 보면 거기 중간 조금 지나서 죄송합니다. 450페이지입니다. 450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아랫부분에 보면 제4장 본성으로 성취 증거. 이제 목사님들은 뭐 제가 뭐 설명을 안 해도 여기서 제4장 하면 요한복음이 4장 아니에요. 4장이면 이건 3장이고 이건 2장이고 이건 1장이로구나.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이래서 이 모두가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장이니까 권이 나오죠. 권. 그다음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권이고, 편은 바로 신약 성경 전체 그리스도 성취 내용이 편이고, 이것을 목사님들이 좀 번거로워도 항상 그런 논리적 구조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때, 진리를 전달할 때,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첫째로 바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서론적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제 제목이라면 1대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그 다음 2대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그 다음 3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강의를 해나가듯이 그대로 이걸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왜 그걸 확인시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내가 경외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성취된 거니까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서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만사를 다 인도해 가시는 그 속성 중에 다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고 하면 완전히 성도들의 가치관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도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어느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탁 망했는데 왜 그러냐면 친구 보증을 잘못 써준 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사업이 넘어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장로님 같으면 그놈 자식한테 배신당했다. 야, 내가 어떻게 그놈한테 당했나. 그래서 그놈을 보복을 할까 죽일까 그놈을 감옥에다 갖다 쳐넣어버릴까 별 생각을 하면서 자기까지 망쳐져 가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딱 배우고 나면 친구가 자기 사업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에게 권고한 날 주시려고 친구를 통해서 내 사업을 기울게 하셨구나. 욥이 그렇게 믿잖아요. 욥이 갈대아 사람들이 다 도둑질에 갔는데도 갈대아 사람이 도둑질에 갔다 오잖아요. 욥만이 아니라 요셉도 그러잖아요. 요셉도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애굽에다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꾸어서 오늘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형들이 날 판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 역사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관이. 이 가치관이 확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이 세속과 구별되게 되어집니다. 동창회를 가도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동창들 많이 해요. 동창회를 가도 태도가 다르고 얼굴 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다른 동창들은 막 이 걱정 맞서도 그냥 사업 걱정, 그냥 미운 놈, 시기하는 놈, 질투하는 놈. 와보니까 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맨날 교무실로 불려가던 놈이 외제 승용차 딱 타고 와서 기사 딱 데리고 와서 와 열불나서 야 이거 그만두고 가버릴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질투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나되게 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엄청난 인생관 바뀌죠. 역사관 바뀌죠. 세계관 바뀌죠. 그럼 가치관이 확 바뀌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관에 의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의해서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달라지잖아요. 세계관. 여기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죠. 딱 자기 가치관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만 잘 해주면 이 신관에 의해서 자기 인생관이 달라져 버려요.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말은 야 하루에 내가 한 1억 정도 수입을 보는데 아니면 하루에 한 달에 한 1천만 원 정도 수입을 보는데 1,000만 원에서 11조 100만 원 내고 900만 원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골프 치러 다니고 그걸로 먹고 즐기고 놀아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인생관 바뀌어놓으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게 딱 정리가 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이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돈을 100만 원을 쓰든 10만 원을 쓰든 이렇게 쓰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일까? 일단 믿음으로 하나님의 결제도장이 찍혀야 100만 원, 10만 원, 50만 원을 지출한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생관이 확 바뀌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인생관이 바뀌면 역사관도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날 망하게 하면 망하고 흥하게 하시면 흥한다. 친구가 나를 보증 씹어놓고 나를 망하게 한 건 친구가 나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나로 하여금 기도할 틈을 얻게 하시려고 권고한 나를 주신 것이다 라고 역사를 해석하기 때문에 전혀 스트레스 받거나 사업 망하고서 병원에 가두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져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관이 달라져 버리면 완전히 가치관의 변화가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실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해서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교사로서의 임무다. 저는 늘 그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래서 오늘 정말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당신이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건데 왜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된 대로 그리스도가 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4장 본성으로 원래 예수님은 본성이 뭐냐면 신성이지요. 본성이 신성인데 계시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취하신 속성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제 육신을 빌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했을 때 말씀은 본성이고요. 하나님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본성이고 육신이 됐단 말은 후행이에요. 그러니까 육신과 신성을 동시에 놓고 예수의 양성 이렇게 신학을 정립해 가는 서구학자들의 우매 어리석음이죠. 그게 본성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취하신 하나의 도구가 인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만 내 본성만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해 가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걸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예수님의 본성이 신이라고 증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신성을 지녔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다. 본성을 신성이라고 증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방법을 통해서 신성임을 증거하는 거죠. 자,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 451페이지 나오죠. 제1절 아주 논리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딱딱 1장 본성으로 성취를 증거했다. 그 신성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했다. 그런데 첫 번째 어떻게 신성인 걸 증거하는 건 아버지께로서 내가 왔다. 내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다.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갈릴리 또 나사렛에서 내가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아버지께로부터. 그것이 1장에서 11장까지 나와요. 그럼 그게 사실인가 확인하는데 첫 번째 확인하는 일이 1장에서 5장까지 어떻게 내가 뭐하러 온 줄 아니? 구속주로 왔다. 죄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1장에서 5장까지예요. 성경이 알고 보면 너무너무 아주 명쾌하고 간단명료하다 말입니다. 간단명료한데 그런 간단명료한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항상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가 경외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성도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할 때 여호와라고 믿는 경외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할 때 아까 말했던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그래서 거기에서 5대 속성이 나온다.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사업 시작해서 10년 만에 그래도 1000억대 재벌로 내가 중소기업으로 내가 키우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100억대도 못 됐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고 안 되는 것이 전능자 여호와께 달려있다. 시인한 나이.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간을 알고 보니까 바로 자기의 주제를 파악해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안 된다. 누구대로? 여호와의 주권대로, 그의 능력대로, 그의 계획대로 된다. 그렇게 인생관을 딱 알고 보니까 이루어지는 역사도 망하고 흥황한 모든 역사도 여호와께 달려있고 결국 모든 세계가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치로운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인간의 최고의 본분이다.
이게 가치가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나 죽으나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벌게 하신 돈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뜻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뜻에 맞춰서 사용하고 살아가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바르게 파악한다는 것. 결국 오늘 신약 복음서 마치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날 찾아온, 우리 교회에 찾아온, 우리 지역교회에 찾아온 내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어디로 인도해 갈 건가. 내가 하나님을 잘 가리켜서, 하나님 잘 가리키는 건 지금 목사님들 현재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고유명사는 바알도 아니고 아스타롯도 아니고 여호와시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계시된 신구약 성경에서 안다. 알고 나면 신관이 서지게 되고, 신관이 서지니까 이게 바뀌어져 버려서 완전히 나는 이 세상 태어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다가 간다. 내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다가 부르시면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호와 경외하면서 여호와 찬양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산다. 이런 분명한 가치와 목적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정보로만 성도들을 야무지게, 그런데 참 애로사항이 뭐냐면, 일반 성도라는 건 보통 그렇습니다. 훈련을 그렇게 돼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세속받아보러 막 고달프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가면 목사님이 탁 설교 탁 듣고 잠시 위로받고 그 시간 좀 쉬고 또 가서 가장 세속에 찌들려 살다가 또 와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전혀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가 같으냐면, 그냥 배고프면 이것저것 조금 먹고, 배부르면 또 가서 일하다가 배고프면 좀 먹고, 이런 정도란 말입니다. 자기가 농사 지어서 자기가 딱 먹을 것을 마련해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배고프면 누구한테 밥 한 술 얻어서 먹고 채워놓고, 또 배고프면 이 집에 가서 한 술 얻어먹고 채우고, 그러듯이 성도들이 대부분 다 그럽니다. 주일날 와서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조금 듣고 마음에 조금 위로받고 또 가요. 그러면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또 고달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면 와서 또 한 술 얻어먹고 또 피곤을 풀어요. 자기가 스스로 농사 짓거나 사업을 해서 돈 벌어서 시장을 봐다가 요리해서 먹는 그런 성도로 목사님들이 길러놓지 아니하면 동력자가 안 생겨요. 항상 이래라 저래라, 돈 안 가지면 돈 갖고 와라, 왜 돈 안 내느냐, 안 내면 복 못 받는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돈 내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으면, 장로님이 가지고 오시는 30억 재산 다 주님의 것이에요. 집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50억 재산도 다 주님의 것이고, 근데 내가 내 맘대로 장로님 가지고 있는 걸 내 맘대로 목사님들이 쓰려니까 힘들지만, 나도 주를 위해서 사는데 주를 위해서 함께 살 때 같이 써라가는, 이게 동력자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도 동력자, 권사님들도 동력자, 목사님들이 동력자가 돼야 되죠.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공부하다가 보면 다 나오겠지만, 처음에 딱 나오면 그걸 제자라고 그래요. 초신자는 제자라고. 제자 불러다가 예수님 3년 가르쳤잖아요. 3년 가르쳐도 잘 안 됐거든요. 다 예수 몰라보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니까, 성령 보내니까 순식간에 달라져 버려요. 그냥 바로. 그건 기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베드로가 그냥 3년 동안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그냥 그대로 다 소화가 돼가지고 목숨을 내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성도가 딱 나오면 제자로 삼습니다. 그 다음 제자를 가르쳐 놓으면 형제가 돼요. 형제가 되죠. 그 다음에 형제를 좀 더 가르쳐 놓으면, 이게 딱 정리가 되면 동력자가 돼요. 동력자가 되면, 예를 들어서 30억을 가지고 계신 집사님이나 100억을 가지고 계신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동력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직업이 없잖아요.
오직 말씀 연구에서 어린 성도들에게 자꾸만 제자들을 모집해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일을 하니까 언제 사업할 겨를도 없고 직장 다닐 겨를도 없으니까 아이 목사님 다 때리시십시오. 아이 목사님 가서 그거 뭐 하루에 공사판에 가서 뭐 돈 10만 원 벌어다가 언제 내가 그거 다 부담할 테니까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성경 연구해서 제자 양성하십시오. 그렇게 되도록만 해놓는다면 참 좋은데 제가 좀 몇십 년 해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주일날 와서 쌈박 뜯고 가요. 오늘 내가 지금 일주일 만에 오니까 이렇게 또 설명을 하잖아요. 왜? 혹시라도 목사님들도 일주일 지나면서 이거 잊어버렸을까 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걸 이것 전에 전 시간에 들었던 거 잊어버리고 오늘 들으면 안 된다니까. 그게 바로 거두절미예요. 밑도 끝도 없는 말. 어떻게 당신 하는 말은 밑도 끝도 없냐? 못 알아듣겠다 그 말이 밑도 끝도 없단 말은 거두절미하고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다 가르쳐야 이게 바뀌어져 버리는데 그렇잖아요. 이 신관이 설린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오늘 이렇게 열받으면 또 7시간 해야 하는데 안 되잖아요. 조금 낮출게요. 이게 신관을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간도 공부하는 강론집을 보면요. 강론집이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데 1페이지가 나와요. 1페이지가 요한계시록까지 페이지가 그대로 다 연결이 돼요. 550페이지 정도로 딱딱 잘라서. 그러니까 2권째 가면 1010페이지예요. 1010페이지로 끝나요. 거기다가 3권째 가면 1010페이지에다가 550페이지면 1560페이지 이렇게 뜨나요. 1560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게 이어져요. 왜? 공부를 거두절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까도 목사님하고 그런 염려를 이제 만약에 중간에 오신다. 참 답답하죠 저로서는. 이거 지금 목사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거두절미하지 않고 밑도 끝도 없는 말 안 하려면. 그러니까 시간이 낭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지금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미리 다 공부하고 어디까지 공부하고 오셔서 함께 합시다. 이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교회 목표도 그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못한 것이 뭐냐면 교재가 다 안 써졌으니까 써지지를 기록을 안 해. 다 20년 걸렸는데 그거 다 내가 쓰지를 않았는데 교재로 공부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이어서 통째로 성경을 다 연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 신관의 변화가 안 오니까 이것도 변화가 안 오고 이런 변화가 안 오니까 떡 나올 때는 오늘 연보 10만 원 해야 되겠다 하고 딱 가지고 오다가 이거 봐라 다음 주일에 이번 주일 지나서 월요일쯤 친구를 만나야 되겠는데 친구 용돈도 좀 부족하고 한 5만 원 가져야 친구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그럼 벌써 오다가 마음 변해요. 그래서 5만 원짜리 하나 빼고 5만 원짜리 달랑달랑 가지고 있다가 그냥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시 정말 나 40에 목회 시작을 했는데 5시까지 공부하느라고 목회 시작했는데 내가 40대로 나자린다면 철저히 공부시키겠어. 철저히 그룹 그러니까 창세기 그룹 나오고 선지서 그룹 나오고 시가서 그룹 나오고 그 장로님들은 장로님 그룹 나오고 권사님들 그룹하고 그래서 과제 내주고 공부하게 만들고 해서 가끔 이제 토론도 시키고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나갑니다. 은퇴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만 거치며 그런데도 참 이삭 줍듯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서 상당수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참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가는데 전혀 간섭 안 해도 잘 돼가요. 엄청 잘 돼가요. 그것 때문에 이번 목요일날 모여서 이제 토요일날까지 이제 모임도 갖고 그러는데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 그러니까 목회를 어떻게 할까? 목회학 따로 필요 없어요. 이거예요. 새로 누가 들어왔다. 그럼 목사님이 딱 붙들거나 안 그러면 이미 정리된 장로님에게 딱 맡겨서 장로님 저분 두 분 맡겨서 요 과정으로 끌고 가십시오. 그래 분반 딱딱 맡겨가지고 그 다음 또 보니까 서너 가정 또 들어와.
그럼 장로님이 저분 맡으십시오. 여자들이 권사님이 맡으십시오. 목사 혼자서 그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미리 동력자가 교회 안에 한 10여 명만 있어도 장로, 권사 10여 명. 우리 이 왕성교회 같은 경우는 10명 내지 한 20명만 동력자 딱 있으면 목사님은 쫙 이렇게 배분해주고 이제 교수가 대학원 교수가 또 앉아서 이제 세미나 시켜놓고 가끔 가다가 멘트만 해주듯이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뛰는 분은 여성도들은 권사님들이 가르치고 그 다음 장로님들은 남자들은 장로님들 다 할 수 있는 분들만 있으면 다 맡기면 되잖아요. 교재 다 있겠다. 딱 교재를 통해서 그래서 딱 맡겨놓고 해서 넉넉 잡아 5년 내지 10년 정도만 딱 가르쳐 놓으면 여기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 한 4, 50명만 목사님들 어쨌든 4, 50명 큰 성공이죠. 동력자 4, 50명만 만든다면. 그래 놓으면 목사님들이 은퇴해도 걱정 다 하나도 없어요.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은퇴해도 할 일 많고. 우리 중경로 의장님 오늘 오셨어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날들은 자꾸 10년 전에만 만나서 그래요. 세월탈만 하고 있어요. 세월탈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이 딱 적기예요. 그리고 성경은 저렇게 연세 드셔서 나도 연세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가리킬 때가 제대로 오는구나. 아무래도 젊었을 때는 백발은 노인의 멸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머리도 잘 안 해요. 좀 했으면 쓰겠는데 물 드시셨는데 물 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요 방향 딱 정해놓고 하면 틀림없이 됩니다. 신관이 바뀌는데 어떻게 인생관이 안 바뀌어요? 과거에는 내가 했다, 내가 사업자리에서 돈 벌었다, 내가 건강관리해서 몸 건강했다 그러고만 살았는데 성경 공부해서 딱 여호와 하나님 딱 알고 나니까 하하 내가 돈 번 거 아니로구나.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된다. 내가 염려컨대 두렵건대 너희들이 그때 가서 내가 이 손으로 이 부를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다 허락해 줬는데 자기가 사업자리에서 돈 벌었다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 거죠. 이제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우리 박 목사님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회에 필요한 것 조금씩 가끔 삽입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가 본성으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예수님이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먼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시작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한 거고, 이걸 왜 확인시키는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와 만물, 내 인생 모든 세계를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전능자라는 걸 깨달아 알고 주제 파악해서 올바른 가치, 삶의 목표를 정하고 결국 사람을 바꿔놔야 되잖아요. 아니, 칼막스가 만들어놓은 경제이론 책 한 권으로도 세계 인구 반쯤을 다 미치광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성경을 가지고 사람이 왜 변화가 안 되겠어요? 칼막스의 경제이론은 다 실질화돼 버렸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건 진리 중에 진리란 말입니다. 이것만 가르쳐놓으면 사람 변화되죠. 더더군다나 요즘 한국에는 다 그래도 요즘 고등교육, 대학교육, 전문교육 대부분 다 받잖아요. 머리가 다 샤프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하여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거 허둥지둥 하다 보면 몇십 년 그냥 꿀꺽 지나가서 아이고 후회 안 하고 이렇게 목표 딱 정하고 그죠? 열심으로 배우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성경을 말고 싶다 하는 분은 밤을 새워서라도 붙들고 두 사람도 좋고 세 사람도 좋습니다. 그저께 그저께 주일날 오후에 누가 꼭 만나자고 그래요. 미국에서 오신 어느 분이 날 만나자고 해요. 만났더니 가보니까 또 어느 정말 대단한 권사님 한 분이 또 나오시고 뭐 그런 분들이 좀 한 서너 분 나오셔서 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소문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은 순복음에서 시작해서 잠실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하루에, 주일날 하루에
1억 5천, 2억 이렇게 들어오는 재정을 봤대요. 거기서 부정을 많이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내가 여기에 동참하면 안 되겠다. 그래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어디냐면 여기 합동측에 세해든게 거기를 나가서 지금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좀 배우고 싶어서 아무리 헤매도 못 들었는데 누가 소개를 해서 전도서 자기가 딱 듣고 목사님 만나기를 학수고대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목사님이 그냥 단둘이 여자니까 안 되지만 한 번 더 데려오라고 그래서 밤새면서라도 이거 가르쳐 드리면 돼요. 네. 그게 지금 그분 스스로 지금 공부하겠다고 우리 저기 방송사 장로님 전화 연락 쳐드렸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운받아서 공부하는 방법 지금 시작했을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꼭 이대로 해서 오늘 요한복음 가리키는 목적 정확하죠? 왜 가리키는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관 바꾸기 위해서. 왜 바꾸는가? 이거 바뀌지게 하기 위해서. 이거 왜 바뀌어지게 하는가? 똑바르게 여호와 교회하는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표임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뭐 돈 좀 뭐 하나님께서 좀 만지게끔 만들어 주니까 그거 가지고 뭐 외제 승용차 타고 딱 가서 뭐 동창들 앞에 가서 어깨나 펴고 어디 가서 뭐 막 돈자랑이나 하고 잘난 척하고 오락이나 즐기고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걸 알고 나면 그러다가 내가 오늘 미신이 됐구나 이거. 나도 장로님들한테 뭐 유혹당해가지고 골프 치러 가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난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깨닫게 되면 가기가 싫어져 버리죠. 오늘 하루 가면 내가 40-50만 원 나가나. 40-50만 원 농촌교회 목회자 한 달 생활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가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목회란 알고 오면 방법을 알고 오면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거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예수의 본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주로 오셨다는 건데 구주로 오신 증거가 뭐냐? 그것이 1장과 2장입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주로 오신 증거 1장과 2장. 그 증거 중에 누가 증거하느냐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다. 뭘? 예수가 구주로 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거기 하나만 또 살펴보십시다. 1절로 5절 바로 그 밑에 보면 1장 1절로 5절 나오죠. 452페이지. 아버지께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을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뭐냐? 본래 근본이 뭐냐? 그걸 증거하는데 그 다음 6절로 8절 빛으로 오셨다. 자, 여기서 조금 심각한 얘기 한마디 하고 갑시다. 이제 창세기 공부할 때 이제 자세히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했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다. 창조된 땅이 창조된 땅이 공허 텅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다 흐트러져 있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캄캄한 흑암만 꽉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근데 사도 바울은 있으라고 하지 않고 빛이 빛이라 했다고 고린도서에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빛은 그때 그 빛은 피조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늘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다 보면 뭐 성경에 박사 논문감 수두로 갑니다. 지금 앞으로. 근데 현재 신학계에서는 박사 논문 제목이 없어요. 오죽이 제목이 없으면 언젠가도 말씀드렸나요?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할 때 하댓말을 썼겠는가 존댓말을 썼겠는가 그 들어보지 않는 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댓말을 썼겠죠. 이제 로마 제국주의의 힘을 얻고 나와서 그 죄수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지. 당신께서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그렇게 물었겠어요? 그럼 연구 하나만 한 것을 그런 걸 학위 논문으로
진짜로 도서관에 가보면 그 꽂혀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연구는 무진장하거든요. 그러나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는 그렇게 어렵게 가르칠 거 없어요. 아직은 이렇게 어렵게. 그래서 하나님인 여호와시다 이런 정도로 쉽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도 아주 그렇게 깊은 얘기는 아직 안 합니다. 목사님들 그쪽까지 신경을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당장 목사님들은 지금 목회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원래 근본은 하나님이 빛이었다. 근데 그 참빛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자체예요. 그러니까 생명, 하나님, 말씀, 빛, 이거 다 피조물이 아니에요. 근본 존재하든 하나님의 본질적인 표현이, 본질의 표현, 말씀, 생명, 빛, 이런 것들은 다 근본 하나님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예수의 자기 증거. 세례 요한만 증거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구속주라는 걸 예수님이 증거해요. 1장 43절로 2장까지. 예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딱 나타나서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잖아요. 그 다음 예수께서 가나안 혼인집에서 표적을 통해서, 물도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본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면야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겠어요? 이런 얘기들이죠. 그 다음 한쪽 가로 2번에 보면 구속주의 사역, 앞에서는 구속주의 증거였죠. 그럼 예수님이 이제 말로만, 논리적으로만 증거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그 증거자로서, 누구나 그러거든요. 변호사가, 능력 있는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빈틈이 없어야죠. 판사 앞에서 여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범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증거물이 있습니다 하고 증거물 딱딱 내대면서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닙니다 하면 판사가 꼼짝 못하고 무죄 판결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우선 증거를 하고 논리적으로 증거한다면서 그 다음에는 확실하게 사역을 해요. 구속주로서의 사역을 드러내요. 증거를 확실히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3장과 5장 사이에 나와요. 우선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이, 3장 16절에 나오는 얘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이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는 분이다. 보통 구역에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줬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이 나왔거든요. 그 잘못된 번역 아니에요. 다음에 개역 성경에 나온 건 비교적 잘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왜 줬는가? 그 독생자가 와서 너희들 영생 얻게 해주려고 바로 독생자가 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온 것은 너희들 영생 얻게, 피동이에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생을 얻게 해준다. 왜? 구속주니까. 점점 아무리 톤을 내리면서 톤이 올라가요. 그 다음 영생만 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두 번째 양쪽 가로 나오죠. 구주를 믿게도 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했을 때, 그러니까 성경을 3장 16절만 보면 믿는 건 그래도 내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우겨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조금 뒤에 가서 보면 믿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해준다. 그러니 완전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너무너무 교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그래 믿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하러 가죠. 그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를 몰라봤어요. 물 한 모금 달라니까 당신 유대인 같은데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이방 여자 아니에요. 나같이 천박한 짐승 같은 여인에게 왜 물을 좀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아, 선생님이 그런 물 있으면 좀 주십시오.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한 번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반해가지고 그 물 주십시오. 물 달라고 했으면 그럼 그래 주마 하든가. 아직 너한테는 못 주겠다. 내 백성 잃어버린 양에게는 줘도 너 같은 더러운 여인에게는 내가 못 준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상식적으로 대답이 되잖아요. 근데 전혀 상식을 뛰어넘어버려요.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남편이 5이나 있었구나. 그거 다 네 남편 아니다. 이 여자가 감수학 서설하서 놀라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메시아로서이다. 바로 믿게 하자는 메시아예요. 믿게. 예수님이 장기를 드러내가지고 믿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들. 그게 성경이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공부하는 이 개론의 논리적 구조라는 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내용을 발견해낸 거, 찾아낸 것뿐이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해서 영생 얻게 하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게 해줘야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나오잖아요. 믿게 해서 영생도 얻게도 해주고 누구를 택한 백성을 아무나 영생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냥 우리 전 세계 인류가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아니라 대부분은 전 세계 인류가 다 예수 믿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전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면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요. 영국이 바로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 국교가 성공이거든요. 거룩한 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다 천지를 만들어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그 흐르는 것을 보면 성공의 산물이에요. 거룩한 공회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교회가 공회가 아니에요. 거룩한 공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령한 유기체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지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공공연하게 집합하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회가 아니죠. 그런데 영국의 성공회는 국교이기 때문에 그걸 국가가 인정한 공동체, 공공연한 회다. 그래서 공회라고 붙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 전에 안 할 수도 없고 다 하는데 신앙 고백 안 하면 또 이단이라고 난리를 쳐서 하는 척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거룩한 공교. 아이고, 내가 성공의 교인이 아닌데 왜 이러나. 결국에는 나 안 해버려요, 지금은. 그걸 왜 합니까?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바로 가룟에게 팔림을 받아서 죽으신 거고 우리의 고난 받으신 거란 말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아주 유치한 내용들로 거기까지 내가 나갈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절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것. 주님께서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데 어떻게 구주를 믿게 하시고 그러고 그것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택자죠. 악인을 심판하시는 일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다? 구속주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내용. 자, 그 다음 오늘 잠깐 첫 시간이라 또 자꾸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잠깐 차 한잔 드시고 6장부터 계속해서 끝내십니다.